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께서, 우리의 왕께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찾아와서 우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아침 문이 열립니다. 길이 보입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렇게 들었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옆에 이제 큰 술집이 있었어요. 그 술집에 이제 사람들이 밤낮 오고 가면서 술 먹고 이렇게 고성방가하고 도저히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도 몇 분이 그때부터 이제 작전 기도를 들어가면, 하나님, 이 옆에 있는 술집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을 저희들이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 불이 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홍수가 나게 해가지고 떠나가게 해주시든지, 제발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작전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술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이 술집 주인이 갑자기 불이 났는데 뭘 소문이 들었냐면,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술집 불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이제 정보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게 됐어요. 고소해가지고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제 재판관이 이제 심리를 하려고 술집 주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성도님들하고 목사님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집 주인이, 저분들이 우리 이 술집 불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러면서 상당한 많은 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정말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정말 이 술집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냐고. 물론 기도는 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불이 났겠냐고. 그러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서로 심리를 합니다. 그 말을 듣던 이제 재판관이 기가 막히게 판단합니다.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이것은 내가 해결할 문제 아니다. 술집 주인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금 당시 청구했던 그 돈을 청구하라고. 그러면서 대뜸 이렇게 이제 씁쓸한 그런 말을 합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대단해요. 근데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없네. 술집 주인은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불이 났다고 믿고 있고, 불이 나게 하든지 아니면은 홍수가 나게 하든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성도들은 그렇게 그런다고 이렇게 불이 났겠어라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들? 애들입니다. 애들은 그냥 믿어요. 우리 어른들이 믿음이 좋을 것 같죠? 어른들은 못 믿습니다. 잘 안 믿어요. 어른들은 이것저것 저것저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순수하게 그걸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육은 자꾸 늙어가고, 육은 자꾸 힘들어지만,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린애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죄를 다 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은 묻히려고 하는 무덤, 미리 파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합니다. 무덤을 미리 파놨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사를 다 끝내고 이제 돌로 이제 입구를 딱 막았는데, 이렇게 이제 장례를 마쳤는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을 기억합니다. 무슨 말을 기억하냐면, 예수께서 살아있을 때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런 말을 예수님이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 한 말을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그 말을 전합니다. 그게 오늘 62절, 63절입니다. 자, 62절, 63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가 부활한다는 그 말을 기억했을 뿐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부활한다는 그 말을 예수가 살아서 부활한다는 그런 말을 의미가 아니라 다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 가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속일까봐 이 사실을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고 유언물을 퍼뜨릴까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빌라도에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64절이에요. 자, 6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께 살아있을 때, 예수라는 저작자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고 했다. 근데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나는 기억한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아마 분명히 제자들이 이 죽은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데려가가지고 원래 데려가가지고 이 무덤 보여주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막 유언비를 퍼뜨릴 것이다. 그러니 빌라도 각하 당신의 정예 부대를 총동원해서 이 무덤을 사흘 동안만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그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무덤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제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게 오늘 65절, 66절입니다. 자, 65절, 66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느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만약에 이 무덤을 이렇게 만약에 몰래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유언을 퍼뜨리면은 상황이 심각할 것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알고 있었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빌라도 당신도 참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 정예부대를 달라했을 때 거절하고 대신에 이제 경비병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경비병들은 칼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훈련도 잘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경비병들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혔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함을 끌고 다니고 또 대제사장이 뭔가 신문했을 때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싸대기를 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싸납게 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경비병으로 모집해가지고 데려가지고 이제 무덤을 3일 밤낮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지킨 게 아니라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게 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서 했던 게 뭐냐면 이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돌에 임봉을 합니다. 돌에. 여러분, 이 돌에 임봉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이렇게 뭔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눌러해가지고 뭔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 우리가 어떤 문서를 할 때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봉투를 했을 때 이 봉투에다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걸 뜯었을 때 이것은 뭔가 임의적인 방법으로 뜯었다는 것을 드러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다 임봉을 했어요. 임봉. 외부에서 뜯지 못하도록 임봉을 합니다. 그리고 밤낮 3일 동안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특별히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구인들을 지켜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부활하는 첫 번째 목격자들이 되거든요. 그게 28장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28장으로 가봅니다. 28장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먼저 딱 이렇게 경비병들을 뭔가 제압을 하고 너희들 나를 그렇게 했어. 여러분 이 경비병들이 무덤 앞에 지키면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무슨 일? 여러분 누군가 죽으면은 사람은 아무리 온수라도 외도를 표한단 말입니다. 온수 같은 사람도 그 죽음 앞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덤 앞에 이 경비병들이 모여서 했던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애도했겠어요? 불쌍히 여러분 갔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덤 앞에서 했던 게 뭐냐면 이것지긋하다 정말. 예수라는 이 작자는 살아서도 우리를 그렇게 귀찮게 하더니 죽었어도 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정말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그렇게 죽은 예수를 향하여 믿지 않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 무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덤 앞에 실제로 누가 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말을 전혀 기억지도 못하고 잊어먹고 오히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는 않지만 그 말을 기억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치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우는 그 모습들을 보며 여러분 이게 뭔가 자리가 바뀌어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이 그곳에 경비병들만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나서 이 경비병들을 먼저 부활의 몸을 목격하는 자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가 해야 되냐면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 협력자가 돼야 되고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돼야 되고 메시아의 앞길을 지도하고 앞길을 인도하고 메시아와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 대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경비병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전의 경비병,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데 타락하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도 바뀌게 되고 타락하니까 경비병들도 성전이신 예수님, 성전에 주신 예수님도 몰라보고 예수님을 때리고 핍박하는 그런 자들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도 다 연약해. 우리도 언제든지 대제사장처럼 바리새인처럼 성전의 경비병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을 해코지하고 예수님의 길을 막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로 우리도 설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성전 경비병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타락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타락하면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경비병들은 부활의 주님, 메시아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데 그들이 막는다고 해서 무덤 속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목격하도록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목격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들을 일을 시켰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28장 11절로 가볼까요? 28장 11절. 28장 11절.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자, 돈을 주면 이들이 시켰던 일이 있어요. 자, 13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에 갔다 하라.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도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처음 목격했던 이 경비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부활이지. 천사를 목격하고 천사와 예수님이 대면하는 것을 이들이 봤는데, 이들이 목격하는 순간 이들이 마치 숨을 멎은 것처럼 굳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갔던 게 뭐냐면, 자기들에게 이 성전을, 이 무덤을 지키라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죠.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대제사장들의 지도를 받아야 될 하위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은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월급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목격했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훔쳐가 또 말을 하지만, 이들이 말할 때마다 꼭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에 이 경비병들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제자들의 훔쳐가 또 이야기하지만 뒤를 돌아서서는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 후에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가 오늘 이 상황을 기록한 것은 그 일부 어떤 사람들이, 경비병들이 예수를 믿고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 완고하고 개팍스럽고 정말 찔러도 피가 안 난 사람이 뭔가 딱 바뀌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 저렇게 바뀌었네? 성격이 유하고 뭔가 쉽게 바뀌고 쉽게 변화된 사람은 뭔가 좀 변하더라도 저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러면서 별로 충격이 없단 말이에요. 경비병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 훈련 잘 받는 사람, 칼과 창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키가 큰 사람, 대박스럽고 겉에서 봤을 때는 우락부락한 사람. 근데 이들이 부활의 주인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제 주께로 돌아온 일들 하게 되는데, 그 일을 이 경비병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함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이라도 예수님이 만나면 그 영혼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만나면 안 될 것 같고 변하지 않는 사람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항했던 그 사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안 바뀔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요.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아니,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무슨 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뭘 또 부활하냐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두 군데 볼 것인데, 그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 자,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자, 둘이 다 죽었어요. 죽음 위에 이제 어떻게 되냐? 죽음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 잠깐. 여러분, 부활의 몸이 없다면 괴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활의 몸이 없다면 성경을 못 믿긴단 말이에요. 부활의 몸이 없다면 우리는 못 믿겨요. 근데 뭘 하겠어요? 괴로워하죠. 우리가 죽으면 육은 흙으로 가고 영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의 실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자,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잠깐, 이 고통받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지옥에 빠지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한 번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지만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천국과 지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어디냐?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 땅에서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만.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으니까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하잖아요. 형제는 이것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부자는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 형제들 가운데. 제발 살아나가지고 좀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이들은 믿지 않는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입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라는 이것은 눈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멋대로 놀아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께 뒤집어 씌웠도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주일은 구원을 완성하는 완성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주일. 이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죽음 위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산단 말이에요. 함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경비병들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아떼면서 함부로 찔리고 했던 이 경비병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요 부활의 첫 번째 목적자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부활을 전하도록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요 귀한 존재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끝까지는 내 증이 되서 한 끝까지. 자, 우리 말씀 한번 더 다른 곳에 찾아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82쪽, 신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초등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 이제 설교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은 하나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너무나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이거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다 부활체로 예수님과 이 땅에 함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휴거가 돼요. 휴거. 본중에 들림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이 사건은 소문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건 엄청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서로 인사해봐요. 당신은 큰 축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큰 축복받은 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과 상관없어요. 부활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요. 영원한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 행복을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과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